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르샤의 말씀에 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의 생명의 종교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믿고 있다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나가지만 정말 다시 오실 주님과 이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을 이겨주시려고 이 땅에 당신이 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사망이 이겼다는 놀란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다시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더 힘이 세서 죽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의 앞날뿐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다음에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표에서 흘러가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한복판의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활시킨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를 정확히 받으면 여러분 11시 예배 속에 여러분이 들리는 음성을 정말 듣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에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왜 땅 끝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땅 끝이에요. 예수의 증언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근데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제야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왜 와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의 끝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끝에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도 배웠고 우리 인생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는 예수의 부활절을 해마다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과 주님이 다시 오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그때까지 우린 참 이상하게 많은 구비구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정말 얼만큼 복잡합니까? 얼만큼 여러분 한 인생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얼만큼 복잡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딱 하나만 있다. 이게 무엇인지만 알면 이게 어떤 것인지만 알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11시 예배 속에 참여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는 첫 번째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3절의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성령은 오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셨어요. 아멘. 성령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역사 상관하지 않고 인생의 어떤 역사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어떤 것을 상관하지 않고 지금 2000년 지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이의 공간을 어떤 역사로 채우든 어떤 민족이 일어나도 어떤 문화가 일어나도 어떤 문명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심령 성령이 임했으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 어떤 걸 두었을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딱 두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오셨습니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것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은 1년 365일 속에 하루지만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이 하루는 어떤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것?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권능의 하루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권능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아나요? 이 권능을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부활을 쳐가며 살고 있는지, 부활의 정말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삶에 권능이 있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 정확히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는다. 너희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았으면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권능이 있다는데 어떤 권능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 이 새벽까지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권능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 왔는데 여러분 심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권능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 3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뭡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자체가 안전뱅이에요. 걷지를 못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 왜? 성전 민모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날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계속 있던 자이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음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뭘 외칩니까? 선포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선포. 우리 속의 권능은요 선포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의 권능은요 선포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포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삶 속에 많은 역사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딱 하나를 두었어요. 사도행 2장 8절 하나를 말씀. 왜? 이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로 내 증인 될 것이다.
땅끝 증인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부활하시고 땅끝 증인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은 것. 근데 그 권능이 뭐라고요? 선포의 선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 안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선포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선포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거다, 그럴 거야. 선포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그게 무엇이 상관없어요. 아니,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 상관없어요. 주님은 딱 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근데 권능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서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의 선포. 여러분, 선포를 배우십시오.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을 떨지 마시고, 인생을 어떻게 잠깐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권능의 권능. 선포가 권능입니다. 선포가 권능입니다. 선포가 권능입니다. 선포가 권능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 왜 받아들입니까? 왜 받아들입니까? 왜 받아들입니까? 왜 눌립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인지라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눌려요.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우리 신이 아니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근데 권능이 뭡니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남에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 선포.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그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뻔히 아는데 선포하는 것,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 미친 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확한 팩트를 보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외치냐면 미친 자로 여겨요. 그럼 바보라고 여겨요. 그건 이상한 신앙이라고 여겨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냐 안진뱅이에 선포하는 것, 그게 미친 짓입니까? 바보입니까? 그 이상한 것입니까? 그게 잘못 믿은 것입니까? 신앙이 미친 것입니까? 우리 이성적인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과 지성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베드로가 한 일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자기 의사 아니잖아요. 자기 의학적인 기술 능력 없잖아요. 폰이 안진뱅이인지 알아요. 남에서 안진뱅이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바보 아닙니까, 그거? 사람들 뭐라고 칩니까? 저 바보 같은 놈이네, 저거. 그런가 말한다고 일어나? 말한다고 일어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처럼 선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일어나? 바보 같은 놈, 저게. 저렇게 신앙을 이상하게 믿어? 이상하게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재림 사이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 두 번째, 권능 받는 것이 있어요. 이 권능이 뭡니까?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 뭡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권능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아니,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권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무식한 말 같지만, 신앙이 이상한 것 같지만, 미친 소리 같지만, 헛소리 같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것을 향해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농담 듣지 말고 그냥 듣지 마시고, 왜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11시에 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부활절 설교를, 새벽 설교를 100을 해요, 100을.
그리고 부활절 11시 예배는 사실은 50 정도를 항상 해봐요. 왜? 저는 부활절 11시 예배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주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니까 칸타타가 더 우스개 생각. 내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광의 칸타타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새벽 설교가 강하게 하고 부활절 11시. 근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새벽 설교보다 부활절 11시 예배가 막 가슴에 뛰고 있어요.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여러분이 왜 가슴에 뛰어들지 부분을 알 거예요. 여러분, 선포의 선포.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 세상은 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렇게 말하면 바보라 취급받는 것, 그렇게 말하면 헛소리로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웃는 것, 비웃는 것, 그거를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걸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서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게 권능이라고요. 권능. 그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든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상관없이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선포의 선포. 선포라고요. 선포. 무슨 말씀이에요? 선포.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삶이든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이니까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업어주고, 이렇게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하고,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삶이 무엇이 그렇게 상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너 예수 믿니? 너 부활 믿니? 예수 부활한 걸 믿니? 아멘. 그러면 성령에게 임했어. 넌 권능을 받은 자야.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면 돼. 이 말씀에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딱 요 세 말들. 왜?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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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라고요. 선포라고요. 선포. 선포예요. 선포. 선포해야. 그럼 두 번째 뭡니까? 6,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아.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요, 베드로 속에 권능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만큼 용기 내는 것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많이 치유기도를 해요. 기도하지만 너 났어, 이 말은 죽어도 못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은 할 수 있어요. 말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줬다.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거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 오른손을 딱 잡는 거예요. 어떤 오른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성전 비문에 앉은 거지의 오른손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이 아십니까? 왜 인생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안 잡아요. 문제를 꼭 안 잡아요. 내 인생의 문제를 안 잡아요. 안 잡는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근데 안 잡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딱 잡습니까? 딱 잡습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요, 말로 야야 시시한 거예요. 정말 싸움 잘하면 딱 잡고 그냥 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딱 잡는 거죠. 잡는 것에 힘이 딱 느껴지는 것. 그럼 여러분의 문제를 잡냐고요. 인생을 잡습니까? 우리 수많은 인생 살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만 하죠.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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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 주여 합니까?
성경은 뭐예요? 권능. 네가 권능을 받은 게 뭐라고요? 딱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난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왜? 그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믿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그냥 말만 던지고, 기도만 대충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안 잡아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선포했어요. 근데 뭡니까? 딱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의 오른손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권능은 언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문제를 딱 잡을 때, 질병도 잡아버릴 때. 아멘? 여러분, 그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아서 질병이 착해서 나갑니까? 네 인생 문제가 알아서 착해서 나갑니까? 내 모든 근심, 연애, 모든 것들이 알아서 떠납니까? 그게 아니라 딱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내가 딱 잡는 거예요, 능력성을 잡는 거예요. 아멘? 잡으십시오. 오늘 잡으십시오. 잡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냥 울지만 마시고. 우는 건 권능이 아니잖아요. 왜 웁니까? 권능이 없어 우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권능이 없으면 울지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권능이 있으면 웁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른손, 거지 오른손을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일으키니, 이게 에게 이르오예요. 참, 원어 참 멋있어요. 이 에게 이르라는 이 원어 속에는 딱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다는 뜻이 있어요. 일으키다는 것인데 어떤 걸 일으키는가?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뜻이 에게 이르예요. 여러분,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권능이 뭐라고요? 선포하고 딱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에게 이르라는 이 원어 뜻 자체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뜻이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뜻이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말이 뭡니까? 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죽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안 잡아요. 저도 뭐 안 잡아요. 아니, 못 잡아요. 왜?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다 뭐하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잡습니다. 왜? 끝났다고. 이 문제 크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안 잡아요. 근데 베드로는 딱 잡았습니다. 잡을 뻔하게 뭡니까? 일으켰어요. 에게 이루. 에게 이루.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잡아 일으킬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 상관없이, 왜? 에게 이루의 뜻 자체가 원어 뜻이 뭡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아니, 죽은 자보다는 쉬운 게 뭡니까? 걸어보지 못한 자는 쉽잖아요. 죽은 자도 일으킨다는 뜻인데, 죽은 자도 일으킨다는 뜻인데, 죽은 자도 일으킨다는 뜻인데, 이게 에게 이루예요. 이게 원어 뜻이에요, 원어 뜻. 에게 이루라는 뜻은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권능.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선포하고 딱 잡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에게 이루의 권능으로 일으켜버리면,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권능은 언제 나왔습니까? 선포하고 딱 잡고 일으키는 게 뭡니까? 권능의 권능. 죽은 자를 일으킨다 믿음 갖고 일으켜버릴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뛰며 걷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다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족의 문제, 우리나라 문제도 있고 산더미 같은 게 있고 전 세계 문제 산더미 같은 게 있고, 이거 어떤 역사를 그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화 배경, 어떤 것의 배경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사는 요거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받았다. 그러면 땅끝에 내 증인된다. 요게 끝이에요. 왜? 땅끝까지 증인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요 세 가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 권능 받았어. 근데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 가지고 주님은 땅끝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증인 땅끝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포하고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선포하십시오. 딱 잡으십시오. 일으키십시오. 애기로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역사 속에 당신이 그 모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그때까지의 인류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 국가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 사회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문제에도 상관하지 않고 이 권능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권능을 가지고 나타날 때마다 뭡니까? 예수의 복음은 증거되고 마지막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딱 잡고 일으키십시오. 선포하고 딱 잡고 문제를 놓지 마십시오. 문제를 띄워놓지 마십시오. 문제를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으키십시오. 일으키십시오. 권능이 뭡니까? 일으킬 때, 주님이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인 간에.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나가기로 합니까? 땅끝까지 예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딱 요거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을 행한 자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 2장 36절의 말씀.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나의 주라고 외칠 수 있는데, 정말 나의 주가 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권능을 부어주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어떤 것이든, 삶의 어떤 것이든 선포하고 딱 잡고 일으키는 이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복음은 증거되죠. 여러분, 나가서 어떤 자에게,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될지 몰라. 너 예수 믿으면 잘 될지 몰라. 그렇게 전도 받아서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 생명 얻어. 너 예수 믿으면 인생 나. 예수 믿으면 고쳐. 예수 믿으면 살아. 여러분, 그 말 아닌 사람, 가능성 믿고 사람은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왜 가능성에 투자합니까? 가능성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투자해도 인생이 힘든데.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나의 주라는 고백이 언제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임했다, 내가 권능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증명할 때 딱 잡고 일으켜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든, 저 심령의 어떤 문제든, 나라의 어떤 문제든 간에 딱 잡고 일으킬 때, 그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증인되어서 그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얼마만큼 강한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도 그래도 계속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슬 믿지 마십시오. 대충 믿지 마십시오. 엉뚱처럼 믿지 마십시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 속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여러분 세계 문제 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딱 잡고 이렇게, 왜 자꾸만 맨날 우리는 회개만 합니까? 나라의 문제가 터지고 인생의 문제, 왜 이렇게 회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만큼 회개만,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여기에 회개란 말이 없어요. 회개는 예수 한 명삼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로움 받은 자, 그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받고 권능을 증거한 삶만 주님이 주셨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다시 또 너 회개하라, 베드로야 너 회개하라, 마 너 왜 이렇게 너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왜 문제만 터지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회개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뭡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인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 짓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완벽히 우리를 의인 만든 거예요. 새로운 피조 만든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우리 한번 신앙생활합시다. 똑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 사회가 맨날 기독교가 회개하면 뭡니까? 그래, 저놈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러니, 저놈들이 잘못해서 이럴 거지, 저 나쁜 놈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지. 그게 솔직히 우리 기독교 모습 아닙니까? 툭한 문제 터지면 회개 안, 툭한 문제 터지면 무슨 나라 문제만 회개 안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어요. 주님은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직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 내 증인 되리라. 잘못해서 울고 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뭡니까? 신약은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 마침표예요. 마침표가 끝이에요. 끝났어. 구약을 끝낸 거예요. 신약 사십시오. 성령 시대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앞에 문제가 있으면 선포하시고 딱 잡으십시오. 에게이로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은 이 땅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법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 내 인생을 세우십시오. 정말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죽으신 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종민아 너 권능 받았어. 그리고 그 권능의 삶으로 예수를, 나를 땅끝까지 증거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세워놓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세워놓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 위에 내 인생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경륜 위에 내 인생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경륜 위에 내 인생을 세우리라. 저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위한 심령들 속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그것이 이 사회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세계 문제든 우리는 선포하고 그 문제를 잡고 에게 이루 주여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인류의 구주세주요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부활절 아침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 위에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경륜에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 이 시간 통솔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